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이제 9월 첫 주죠. 그래서 다음 주 9월 첫 주부터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했습니다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를 요 5권을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일에 그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역사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실제로 삶에 적용하며 살았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실제화되었는가, 어떻게 복음이 교회에 정착하였고 그리고 세계에 증거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이제 구약의 역사서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약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적용하며 살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같이 여호수아도 강해설교 스타일로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지난주에 끝나고 한 주간의 이제 여유를 갖고 9월 1일부터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는 것은 시기를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 주간의 여유를 갖고 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24장 33절까지 가능하면 한 절도 빠짐없이 설교도 듣고 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훨씬 유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갖고 이제 한 주,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또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나도 이 여호수아의 여정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끝날 때쯤에는 나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했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5장 15절에 오늘 부분의 첫 부분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5장 15절을. 근데 왜 여기에 이제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14절까지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 전체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까지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받은 자녀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라면 나도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나도 아빠처럼 될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부모를 본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요, 기꺼이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2절에 사랑하라 권면하면서 우리가 얼만큼 사랑해야 하는지 그 기준도 제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림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만큼의 사랑의 농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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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속해서 물으셨어요. 연속해서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3번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러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내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것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 동일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양은 누굽니까? 내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꿔 말하면 내 양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만나는 가족, 오늘 만나는 성도들, 오늘 만나는 이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부르지 않는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더러운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상으로, 때로는 눈으로 즐기는 죄악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짓는 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 사람을 입는 자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 감사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6절 헛된 말, 즉 우상 숭배의 말로 사람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 숭배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7절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사단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어둠과 동거할 수 없죠. 소금은 부패와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동거하기를 꾀하고 부패와 동거하기를 꾀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자녀의 열매, 빛의 열매, 빛의 자녀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주 단단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얼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지렁이보다 못한 피조물에 우리가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그런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시도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각오하심이에요. 너희들이 뭔가 나를 기쁘시게 할 걸 한번 시도해 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할 각오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든지 한번 해봐라. 내가 기뻐할 거니까. 이것은 마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할 수 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둑이 뚫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한다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쏘아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침노를 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침노를 당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려 하면 내가 얼마든지 침노를 당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노는 이 손주들과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침노를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저는 교회 얼마 안 다녀서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든지 좋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겠다, 내가 기쁘시게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5절의 말씀, 그런즉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드디어 그런즉, 이렇게 자세하게 너희에게 말씀했으니, 내가 자세하게 너희에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 있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라, 너희에게 있는 그 세월을 선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반드시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가만히 있으래.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서 기도나 해.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 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촛불을 들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촛불 드세요 말은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지 이게 좋게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은 반드시 악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17절에는요, 때가 악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요, 술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하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엔 술이 뭘 먹어요? 술이 뭘 먹는데요? 사람을 먹는데요. 너 술 먹어봤구나. 보통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술을 통제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잠언서에는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애초에 잠언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술을 즐기는 사람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도 말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야, 여기 무슨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그냥 술 먹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잖냐? 이건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네. 그냥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이거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몸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입술을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동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두 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흥이 있어요. 첫 번째 부흥은 성령의 부흥이에요. 성령의 부흥. 두 번째 부흥은 죄의 부흥입니다. 명확하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두 가지 부흥이 있어요. 성령의 부흥과 죄의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만 봐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부르신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서 있고 간판도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울며 씨를 뿌리는, 엊그제 우리 미야자키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일본에 가게 된 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말씀을 듣고는 나도 자기가 일본인인데 일본 가기 싫었대요. 일본인인데 일본 가기 싫고 한국 같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가기가 싫었는데 그 성경 보다가 내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여전히 성범죄들이 넘쳐나고요, 그냥 돈 문제에 빠져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양극단으로 치닫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날마다 살아나는 자기 자아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위에서 구하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찾으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왜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두드리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기로,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역시 순종해 보신 분은 어려운 줄을 알아요. 순종을 안 해보시면 순종이 어려운지 모르시겠죠. 근데 순종을 해보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것이에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사람을 표현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완전한 순종이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시는 가지들을 여기저기 막 몽땅 잘라내는 것을 견뎌야 해요. 내 가지를 잘라내는 것까지 견뎌내야,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자꾸 가지치기를 하실 때, 아이고 아파요, 하나님 저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저 이것도 내가 필요하니까 저 잘라내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필요하니까 이건 내가 꼭 붙여놓으세요. 그랬다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 농사하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가을쯤 되면요 싹 잘라내요. 싹 잘라내. 그리고 포로시 한 가지만 남겨놔요. 근데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그 다음 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에 아이고 이렇게 많이 가지를 많이 뻗었으니까 이거 냅두면 내년에 더 많이 맺겠지. 아니요, 안 맺어요.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지를 잘라내실 때 그것마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술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구하는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9절에 보면요, 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예배한다. 이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하는 겁니다. 또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것도 예배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경배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회자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실제 삶 속에 충성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 아무리 작은 것도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충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작은 것 그냥 무시하는 거죠. 큰 것만 한데 자꾸 하나님 삼성을 너에게 주세요, LG를 나에게 주세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나한테 삼성을 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며 기본이며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휴가 갈 때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저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이거 알기 전에. 저도 휴가 때는 그냥 푹 놀고 그냥 쉬는 거지, 무슨 휴가 때 무슨 성령 충만이야. 아니요. 여러분, 휴가 때도 성령 충만해야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